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번새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통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쉼을 허락하시고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서 힘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받아 거듭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잘 세워지기 원하는 타락한 세대의 가치관과 타락한 세대의 문화와 타락한 세대의 그런 논리들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노아처럼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경건하며 또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이 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룩한 교회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로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주어서 불행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사람을 장악하는 4단계에 대해서 이 시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obsession, 이 말은 집착, 압박하다는 뜻인데 귀신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파리가 붙듯이 혹은 나방이 우리 몸에 붙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신이 우리 신체에 붙어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파리가 앉아있으면 쉽게 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이때 이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 강도가 압박, 집착하는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에서 20% 정도 압박, 그런 집착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 핵심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의 몸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중풍병자와 평생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뛰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옵세션, 집착, 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붙으면 집착과 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은 학교도 따라가고요. 학교 가서 공부를 아이들이 못하고 어떤 일에 집착하고 강박감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 학교는 가기는 갑니다만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 귀신이 붙어서 직장도 갑니다. 직장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갑니다. 잘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정신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소중합니다.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에 기쁘고, 또 남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참 소중하지요. 근데 이 정신적으로 눌려버리니까 사람이 마치 나무에 물을 주자면 나무가 얼마 지나면 말라가듯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obsession. 이때는 파리가 우리 몸에 붙으면 쉽게 쫓을 수 있듯이,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박감정이 올 때는 본능적으로 귀신이 내게 붙어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퍼레이션, 이 말은 탄압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는데도 끌려다니는 것, 억압, 탄압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고 싶지 않는데 술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난 하고 싶지 않는데 이미 상당히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노름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안타깝게도 탄압, 귀신으로부터 탄압, 귀신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그래서 월급을 예를 300만 원 딱 받으면요, 우리 부인에게 갖다 주고 이걸로 가정의 필요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10%, 90%는 이미 귀신에게 탄압,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경마하고 다 도박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늘 곡소리가 나고 사니 못 사니 야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점치는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점을 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잠도 재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지요.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하여 점을 치는 거예요. 남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점치기 싫어요. 근데 이미 귀신에게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킨 대로 점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단계에 빠진 사람. 하기 싫어도 점치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거짓말 해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살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합니다. 전혀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보통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여 공판을 받거나 혹은 경찰서에 이게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정신이 안 나는데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탄압, 억압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수고가 따릅니다. 조금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거나 조금 힘쓰면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디프레션, 우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황 상태를 말합니다. 침체기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깊은 슬픔 속에 빠져서 운동신경과 신경세포가 장악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근육이 올라갑니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이 슬퍼집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인상을 찡그립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는 늘 우울하고 늘 공황 상태에 빠져있고 늘 그 사람이 맥이 쭉 빠져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에 부인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남편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남편이 늘 맥을 놓고 삶에 의욕이 없고 아내는 자녀들 키우려고 여러 가지 투잡도 하고 애쓰는 남편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교 들어갈 때 귀신은 사탄막이 졸게 들러서 사람에게 붙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두 번째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침체하고 괴롭고 폭발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를 장악하는 것. 우리 몸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언어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미치게 해서, 죽게 해서, 환장하게 해서, 폭발하게 해서, 자살하고 싶어. 계속 그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붙잡혀 있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션, 우울감이 오고 공황 상태가 오고 삶의 침체가 빠질 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디프레션, 우울감과 공황과 침체에 빠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 늘 부들부들 침을 흘리고 몸을 비틀면서, 그것을 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집안은 이미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많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못 고쳤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내려올 때까지 나는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야 그 아버지가
꼬꾸라지고 침을 흘리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자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퍽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매 얘기 죽었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제정신과 삶이 돌아온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프레션 이 상태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최초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3단계 디프레션이 들어선 한 여자였습니다. 아가씨였습니다. 이 아가씨는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4-50알을 먹고 성산대교 가서 자살하려고. 근데 자살하려고 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늘 전도사님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굉장히 그 어머니가 매달렸습니다. 근데 그 딸을 좀 봅시다. 목사님 우리 딸 못 만나요. 그래서 늘 이 아가씨는 자살을 꿈꿨습니다. 생각나는 자살, 면도 칼로 자기 몸을 팔을 동맥을 자르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다리만 보면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시도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23살 정도, 2-3살 정도 됐었을 거죠. 극단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영등포에 팔아버렸어요. 직업 속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알고 제가 쫓아가서 가서 주민증을 찾아오고 돈을 가서 지불하고 다시 그 자매를 찾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장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장시간 동안 장시간이라는 말은 30분이 아닙니다. 한 2-3시간 동안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때는 귀신 쫓는 내가 설교를 들었지. 그래 그 자매에게 있는 귀신을 7번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아이 그 자매 마음속에서 난 평생 귀신이 나갔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간다 나가주면 되지 나간다고 하는 순간 이 자매가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왜 여기 있죠?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자기 오빠도 있고 자기 엄마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 엄마 아빠 오빠가 너무너무 해피한 걸 봤어요. 사람이 행복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귀신의 세계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자매님이 제정신이더라고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자아이 2을 낳고 잘 사는 후담 노조가 듣게 된 것입니다. 꼭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 네 번째가 possession, 귀신에게 소유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소유가 된 상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것처럼 귀신에게 완전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셨을 때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사람이 당연히 안 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묘지 가셨어요. 공동묘지 갔더니 귀신이 들려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하고 돌로 막 위협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공동묘지 갖다 놨어요. 마을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에 손과 발을 묶어서 공동묘지 갖다 놨는데 쇠고랑을 끊어버린 거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발, 손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피가 나도 아픔을 못 느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협박해도 공동묘지는 사람이 안 사니까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귀신에게 완전 붙잡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공동묘지, 예수님 오늘 전도는 공동묘지 왜 갔니? 공동묘지 송장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마가복음 5장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있었더라. 네 번째 단계. 이 네 번째 단계 정도 되면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라도 많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제가 믿음의 사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베드로가 룻다에 다비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고 또 도로가라고도 하죠. 굉장히 그 시대에 남을 많이 돕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왔어요. 그 시신을 다락에 씻어서 놓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베드로 사도만 오면은 우리 다비다가 살아나겠다 해서 베드로가 와 시신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저 다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 한번 다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가라. 나 혼자 가겠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그 사역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의심이 없는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쫓아낸 것이 나가라.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수냄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다 나가라. 나 혼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 동일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집회할 때, 특별한 기도할 때 주변에 불신자가 있거나 주변에 그 사역을 비웃거나 주변에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나가라. 나가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종과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이 포진을 해야 사탄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복수입니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2021년도 목회한대요. 지금하고 제가 1990년도 목회할 때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어느 여성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이 손을 얹거나 기도하면요, 목사님이 나 성추행했어요, 성희롱했어요, 목사가 속아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 안 해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 안 한 것입니다. 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목사님이 어느 여성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건 본심인데 제3자는 목사님이 저 여성을 성희롱했다라고 하게 되면 목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은 목사님이 거의 다 이런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러나 1990년도 같으면 제가 어떤 형제도 장시간 동안 기도해주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다 병원에 다 입소시키고 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이 성령 안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로는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 집단적 치유 방법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비록 자기 딸이 아까 그 파리가 붙어 있듯이 그런 상태에 자꾸 집착을 갖고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자꾸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잘 설득해서 교회 따라가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 다음 목사님 마지막에 축복 치유기도 합니다. 내가 왜 강단에서 치유기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배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치유를 많이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 목양실에 사모님 몇 번 앉혀놓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배 중에 치유하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내가 강단에서 치유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서 만진 것도 아니고. 요즘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여자교인들하고 악수도 안 하잖아요. 요즘은 분위기 굉장히 목회적 환경이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여성 성도하고 남성 목사하고 악수하면요, 그것이 루머가 돼가지고요, 별 말이 다 돌고요. 그래서 여성 교인들하고 악수도 안 합니다. 남성 교인들은 악수도 안 합니다. 왜? 괜히 오해의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로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거든요. 잘 설득하셔서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하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잘 설득하셔서 예배 참석하시면 주님께서 그 중심 믿음 보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파리처럼 모기처럼 나에게 붙어서 서서히 절망의 깊은 골짜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초기에 쫓아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서히 끌고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끌고 갑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려운 분이 있거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교회에 나가보자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라고 하심으로 그 영혼도 건져내고 그 가정도 건져내시는 축복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난 모든 분들 은혜 입혀 주시니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서 억압을 하고 강박감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 역산대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예수 이름 앞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 귀신은 저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